부자로 사는 것보다 인간답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많은 소유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 있죠. 홍익인간입니다. 그 뜻은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 이런 의미죠. 이 말은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이자 법률 이념이요, 더 나아가 특별히 교육 이념입니다. 홍익인간의 사상을 바탕으로 나뿐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 우리의 국가, 전 인류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자,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 있는 우리 현실에서 이 홍익인간을 온전히 교육 이념으로 지켜가는 일은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가끔 우리 자녀들을 직접 차로 이렇게 등교시켜 주시는 부모님들이 계시지요. 부모가 자녀를 등교시키면서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과속을 하고 신호 위반을 했다면 사실 이 부모는요, 목적을 버리고 수단을 택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교육시키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법을 잘 지키는 성숙한 사회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를 교육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등교와 학업이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 그 수단에 맞추기 위해서 정말 법을 잘 지키는 건강한 사회인을 만드는 그 진짜 목적에는 오히려 해를 끼친 그런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 대학 입시, 단지 등교 시간이 아니라 교육의 본래 목적을 생각했다면 혹 지각을 한다 할지라도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옳았다는 것이지요. 그 수단을 위해서 목적을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단은 매우 우리에게 익숙하면서도 우리와 너무나 가까이 있어요. 그러나 목적은 그 가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귀하지만 우리에게서 너무나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앞에 놓여진 목적과 수단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수단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바로 여기서 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목적과 수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워낙 친근하니까 살짝 감각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뭘까요? 시대적인 감각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때를 기준으로 BC와 AD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이 두 단어는 다음과 같은 뜻을 갖습니다. BC는 Before Christ, 주님이 오시기 전. AD는 Anno Domini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해라는 의미고 라틴어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계셨던 시기는 우리가 지금 2024년 아닙니까? 1년부터 30년, AD 1년부터 30년쯤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그런가 보다, 시대가 그랬나 보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 시대 어느 시대쯤 해당이 되는지를 살펴보면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AD 1년, 그때를 우리나라의 그대로 평행선을 그리면
어느 시대쯤 될까요? 고구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는요, 정말 옛날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이요, 광개토 대왕보다 무려 391년이나 앞서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지구 반대편 비행기를 타고도 열 몇 시간을 가야 하는 그 팔레스틴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그곳에 계셨던 한 인물이요, 시대로 말하면 정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무려 고구려 때 있었던 그 사건, 한 사형수의 죽음에 불과한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져 왔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쉽고 편하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져 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 셀 수도 없이 많은 순교자들의 핏값을 치르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도대체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기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이기에 그와 같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우리에게 오늘 전해져 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 그 당시에는 어디나 마찬가지였겠지요. 주님이 계셨던 당시 보통 사람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정말로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 자체가 쉽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공치면 그 다음 날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먹는 문제는 오늘 점심에 무엇을 먹을까? 오늘 저녁 때는 무엇을 먹을까? 이런 메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오늘 저녁 우리 가족들이 굶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오늘 저녁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을까? 이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아야 했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요, 절대로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는 절대로 회피할 수 없는, 단 하루도 물러설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보다는 훨씬 잘 먹고 잘 살지만 그럼에도 어쩌면 우리도 상당 부분 그들과 비슷한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부자 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욕심 부리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명예를 얻어서 내 이름 석자를 이 세상에 남기겠노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좀 더 잘 생존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저 나와 내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고 준비해서 안전하게 생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만약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주님께서 그야말로 생존 문제 속에 있었던 당시 백성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신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먹는 것의 다급함, 그 먹는 것의 중대함, 그 중요함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은 우리 인생에서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생명을 지탱하기 위해서 너무나 가장 중요한 수단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 우리가 품어야 할 목적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지요. 얼마나 우리 인생들에게 먹을 것이 급한 것이고 마실 것, 입을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주님 다 아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내가 더하여 주리라. 주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일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수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향해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먹이고 입히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그들을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못해요. 못합니다. 왜요? 세상에서 뒤처질까 봐, 굶어 죽을까 봐 못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미 수단을 목적으로 삼아버린 것일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을 누리도록 이 땅에 보내진 그 목적을 생존을 위한 수단과 이미 우리는 혼동하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우리의 주님 되신 하나님을 이 땅에서 더 잘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죽은 후에 천국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에게 깊은 고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날 이유가 전혀 없는 인생을 우리가 이미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닌 먼저 눈앞에 보이는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의 인생 그 목적으로 삼아버리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해보고 나서 도저히 안 되는 부분, 보충이 필요하거나 내가 혼자 하기에는 가능성이 떨어지거나
혹은 애초부터 내가 할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본질이요,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인생살이의 보조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끔찍하게도 잘 이용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보조수단이요 도구로 사용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선민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했습니다. 조금 패한 게 아니라 무려 4,000명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은 그냥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 죽고 사는 전쟁인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이 걸린 그런 전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민을 하다가 아주 묘안을 생각해냅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였는고. 그리고 엄청난 묘책을 하나 발견해냅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쟁터의 최전방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군의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포효했습니다. 우와! 함성을 질렀어요. 이제 이겼다는 거죠.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고 컸던지 땅이 울린 겁니다. 지축이 흔들린 거예요. 이 소리를 먼 곳에 있는 블레셋 진영의 군사들이 들었습니다. 6절로 8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요,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당도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누가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겠느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애굽에 재앙을 내렸던 신들이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0절로 1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와의 궤를 앞세우고 전쟁으로 나갑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보무도 당당하게 서서 전장을 향해 있습니다. 어쩌면 두 손을 벌리고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환호하며 소리를 치며 블레셋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난번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의
완벽한 패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무려 3만 명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홈리와 비느하스도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무려 70년 동안 언약궤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보시다시피 다음과 같은 모양과 이런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비슷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언약궤는 그냥 궤가 아닙니다. 그 안에 십계명 돌판을 보관하고 있었지만 단순히 무엇인가를 보관하기 위한 상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지성소 안에 있었던 언약궤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되었고, 여기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 언약궤는 무엇이냐?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뭡니까? 언약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언약궤를 어떻게 하자고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가져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여러분, 혹시 이들이 말하고 있는 논조가 어떤 분위기인지 좀 감이 오시지요? 지금 이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 백성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들의 존재 이유고 목적이에요. 그런데 전쟁 앞에서, 힘겨운 상황 앞에서 그들의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끌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들이 이 전쟁터에 여호와의 궤를 끌고 나간 그 모양을 보면 마치 어떤 행위처럼 보입니까? 매우 영적이고 신앙적인 행위로 보이죠.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넣은 궤가 있다. 여호와께서 우리로 반드시 승리를 얻게 하시리라.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하지만 여러분, 진짜 문제가 있어요. 뭡니까? 언약궤는 그냥 궤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 그 임재의 상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이 한 행동은 어떤 행동이 되는 것입니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목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전쟁터에 끌고 간 것입니다. 언약궤를 전쟁 무기, 전쟁 도구로 사용하려 한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판사판, 생존의 문제가 걸리니까, 다급해지니까 영원하신 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생존 도구로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유일한 인간의 목적이요,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 진짜 목적을 버리고 그분 하나님을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요 도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내 삶의 목적으로 삼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내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서 그분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배 한번 은혜롭게 잘 드렸다고, 기도 한번 열정적으로 했다고, 찬송 한번 은혜롭게 부르고, 헌금 한번 했다고 나는 하나님을 나의 유일하신 목적이요 본질로 삼았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 이유, 거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는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나를 위해서 믿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그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함이요, 이 땅에서 좀 더 형통하고 잘 살기 위함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이 살아계신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 주님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온 마음과 관심이 다 주님께 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부르짖는 그 이름이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정당하거나 다른 이들을 비판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여러분, 주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분들, 그 귀한 엎드림에 목사인 저는 기쁩니다. 그러나 그 애끓는 기도가 그저 나를 위한 것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부르짖음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주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되는 분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시는 분입니까? 만약 내 뜻대로 되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되실 수 있습니까?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면,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유익한 대로 이루어 주시리라 철석같이 믿었던 그 마음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곧장 할 일 없이 무너져 버리는 우리의 마음들, 온 세상의 주인이라면서 나의 경제적인 상황을 조금도 좋게 바꾸어 주지 못하는 하나님, 생명이 당신에게 있다면서 내 몹쓸 병조차 고치지 못하는 하나님, 내 인생과 미래가 달려있는 사업, 학교, 직장, 결혼, 이 모든 일들에서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하나님, 한마디로 내 인생에 별 이용 가치가 없는 하나님, 그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그거 하나 제대로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는지, 내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 맞는지,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는지 우리는 가끔 회의에 빠집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도 우리가 그런 회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원했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온전히 목적으로 섬기고 있는가? 혹 나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분을 유일한 목적이요 본질로 삼으면 우리 인생은 무의미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존재인 것을 실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으면 그 일은 우리를 위대한 의미와 가치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먼지 같은 나를, 벌레 같은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무의미해졌던 내 인생이 오히려 완전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박해와 핍박,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에게 전해준 그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과연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어떻게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수단이 아닌 자신들의 인생, 그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세상에서 사는 동안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그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얄팍한 수단으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면 결코 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져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신앙이라고 하는 허울 가운데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주님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을 내 행복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사람만이 어떤 세상의 유혹과 공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세상을 이겨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영원한 목적 대신, 유일한 목적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